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청년부 수련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어떤 것들을 배워왔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로 우울을 덮으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본능, 어두운 것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뽑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본성을, 그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은혜로 덮어야 된다고 배웠죠.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한 방 안에 빛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성령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채워야 그 어둠이 물러간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김정일 목사님께서 인생을 재해석이 필요하다, 인생은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고, 아론 백의 인지삼재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 또 세상에 대해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인식하게 될 때 우울해진다라고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 기준을 붙들고 인생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최지훈 목사님이 저희 인지치료 강의로 청년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때 인지치료 중에 이제 앨리스의 ABC 모델이란 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A는 뭐냐면 우리 삶에 들이닥치는 어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C는 뭐냐면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감정의 반응, 어떤 그런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A는, 이 실제하는 사건은 우리 이 감정이라는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A와 C 사건의 C 사이에 무엇이 있냐? B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자동적인 사고, 우리 안에 어떤 핵심적인 신념, 뿌리 깊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신념이 나도 모르게 그 사건을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혼 후에 심각한 우울증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혼이라는 사건 때문에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우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혼은 내 인생이 실패했고 배우자에게 거부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이혼으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해석하는 자신의 어떤 그 이혼에 대한 신념, 편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저도 이 앨리스의 ABC 기법으로 제가 언제 주로 크게 화가 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어제 청년들이랑 나눴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대할 때, 강압적이고 명령적으로 대할 때 평소보다 화가 더 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명령적으로 얘기한 그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이 나의 안에 어떤 핵심 신념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형성되었다는 건데, 저는 경찰대학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주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다. 굉장히 싫다. 그런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라는 모델은 굉장히 나쁜 모델이다.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제 안에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과거에 형성되어 온 나의 어떤 신념이 내가 조금만 어떤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평소에 저라면 참았을 어떤 다른 행동들에 비해서 더 크게 화가 나고 더 분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의 감정이 어느 정도 수그러질 수 있고 다스려질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의 그런 핵심 신념이 잘못된 것일까? 권위주의적인 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며 어떤 반말조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며 명령조로 하는 것, 정당한 권위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당연히 화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인본주의적인 인지치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의 신념을 사람의 말과 논리로 설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지치료라는 것 자체가 인간 안에는 자신의 문제, 어떤 자신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각 능력과 인식기능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말하길 우리는 우리 안에 부패한 생각과 마음과 정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한 거고 사람의 말과 설득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지적으로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이 들은 사람이 그가 맞닥뜨렸던 과거의 사건이 정말 그의 원인이 아닌 것일까?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같은 아픔, 큰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단지 그 사건 자체가 너의 우울함의 원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너의 시각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지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런데 잘못된 인지구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꺼내도록 만들긴 하겠지만 혹시나 부작용으로 어찌 보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그 피해자의 인지에만 돌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상처와 그런 기억들 때문에 청년기가 돼서 그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면 과거에 왕따를 심히 당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그런 기억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사람들과 대할 때 그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입시의 실패, 연인과 이별, 취업의 실패, 이런 사건들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나는 너무나 많은 거절, 취업에서의 거절, 면접에서의 거절, 그래서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너가 그 사건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 이렇게 설득하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이런 아픈 기억들, 상처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 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단지 사람의 논리가 아닌 더 강력한 말씀의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인 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77편은 어떤 우울함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잘 보여줘요.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의 마음과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는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 이제는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 정말 이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 때 그 부르짖음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시편 77편의 시인 역시 이런 굉장한 어려움, 인생의 어떤 실제적인 어려운 사건을 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앞에 문제가 마치 홍해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바로 길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시인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환난 날, 꽤 여러 날이었겠죠. 그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주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그는 자신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해요. 자신의 영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였다고. 이걸 우리 상황으로 비유해 보자면,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친구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어서 나 어떻게 해야 돼?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막 털어놓는데 어떤 그 친구의 위로를 듣고도 나는 너의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 너는 내 고통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너의 말이 나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도,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들어도 나의 우울한 사고와 감정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마음의 상태를 우리 마음의 자아가 횡포를 부리는 상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자아가 통제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자아가 심히 높아져서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히 자기 자아가 낮아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경우는 바로 자기 연민인 거예요. 세상에서 나만 제일 불쌍하고 나만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 그래서 어떤 위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 우울증의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에 대해 설명할 때 인지 구조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초등학교라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학교에 대한 여러분의 인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구조라는 건 마음의 도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도화지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구겨져 있을 수도 있고 찢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색깔이 검게 칠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떠올릴 때 분명 똑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겠지만 어떤 이는 그 초등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했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 그럼 그 초등학교가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이미지로 그려지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내 안의 트라우마가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를 볼 때도 그 관점이, 그 도화지 속에 그 대상이 그려져서 우리의 인지가 왜곡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슬프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인지의 어떤 그 도화지가 검게 이미 그려져 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아. 이렇게 더 생각하고 해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틀 자체가 오랫동안 어긋난 상태로 미래의 소망을 갖지 못할 때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그런 우리를 계속 짓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4절의 이제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를 보시면 이 시인의 현상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불면증, 하나는 실어증입니다.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죠. 불면증은 지독히 괴로운 일이에요. 어떨 때 잠이 못 옵니까? 마음의 근심이 심해지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 원망의 마음이 커지면은 잠이 오질 않아요. 그 화가 가라앉질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의 왜곡된 인지 속에서 지나치게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심각하게 될 때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기가 싫어져요. 사람이 마음이 지쳐버리고 망가지면 어떤 말도 꺼내고 싶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입을 굳게 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바로 이런 불면증의 증세가 누구에게까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도 하기 싫은 상태입니다. 이 잠을 못 자겠다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이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눈꺼풀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잠을 재우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잠을 못 자도록 괴롭히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우리 내면의 자아가 횡포를 부리면 우리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원망하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 원망으로 옮겨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이 가게 됩니다. 우울감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본문 3절을 보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졌음이 보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 마음이 좀 회복을 얻고 기운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오히려 내가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내 심령, 내 영혼이 상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의 우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지금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는 어떤 분으로 보이냐? 자기를 사랑해 주지도 않으시고 돌보아 주지도 않은 분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잔혹한 분처럼 느껴졌어요.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고 그저 팔짱 끼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 나를 아주 조건이 나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힘들게 만드신 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 무정하신 하나님.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까지 그 분노와 원망을 치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자신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시인의 경우 그것이 불면증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해질 때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까? 우울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털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본문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그가 옛날 일, 과거를 회상했을 때 이제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어지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 이 시인은 지금 과거를 끄집어내서 계속 회상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좋고 찬란했건, 여러분의 과거가 아주 비참하고 추했건, 그것이 왜곡된 상태에서 떠올려지면 그것은 결코 좋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가 너무 찬란하고 좋았으면 지금 현재의 나가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요.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떠올리면 그것에 대한 쓴뿌리가 올라와서 또 우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30년 이상 일했던 한 기자가 세바시 강연에 나와서 자신이 인터뷰를 수없이 해왔던 성공한 사람들, 어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았던 일이든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들은 현재에 집중하고 있더란 겁니다. 과거의 자랑질, 그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고 과거의 아픔 역시 마찬가지. 과거의 아픔을 계속 꺼내먹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계속 꺼집어내서 그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먹고 마시기를 구하는 사람인 거죠.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며 그분 안에서 충실히 살까? 그렇다면 과거만 주구장창 묵상하는 이 시인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나?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이 자아의 행포,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나만 불행합니다, 나만 비천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끊겨버려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셨어. 주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계셨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예배가 귀찮아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찬송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런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매우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을까? 혹은 그들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려서 그냥 예배하는 것도 만사가 귀찮고 그냥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딴 일 하고 있고 그러고는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우울해질 텐데,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두워지는 그 길일 텐데, 그러면 안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 없는 상태로 우리 안에서 멋대로 행포를 부리고 있는 우리의 이 거짓된 자아, 잘못된 자아, 우리의 왜곡된 인지 구조를 어찌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미래를 전혀 꿈꾸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 영혼이, 내 영혼이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바뀔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답은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묵상한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울증의 단 하나의 처방전을 달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 나만 불행하다고, 나만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이 시인의 경우를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계속해서 자기 한탄, 자아의 행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저렇게 계속 한탄할 거면 뭐하러 기도하나? 하나님을 기억해도 불안하고 근심만 쌓이고 심령만 상하다면 왜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이 시인의 언어가 11절부터 바뀌어요. 달라져요. 11절과 1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처음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그의 과거의 아픔들과 그의 어려운 일들만을 자꾸 떠올리며 그것만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더니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힘든 마음들, 과거의 아픈 일들 얼마든지 토해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말씀에서 만나고 내 인생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이방인에 가까운 그 기도에서 더 나아가 좀 더 성숙한 기도, 바로 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역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면은 한탄에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선이 돌려지고 그의 좁았던 자기 인식과 세상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마음이 힘든 일 당하면 감정이 우려지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요, 나의 어떤 것, 나의 지금 환경과 문제만을 계속해서 붙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차분히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묵상한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 시야가 넓어집니다. 나와 내 주변의 환경이라는 그 좁은 우물 같은 데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크신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이 시야가 넓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 또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가 어떤 일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집중하면은 계속 그 우물 안에 머물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시면 그렇게 상처받고 아프고 좌절하는 나의 일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실 그 능력이 더 커 보이게 되더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범위, 우리의 진짜 인지를 바꿀 수 있는 길인 것이 말씀과 기도.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제 시야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 대학원이라는 10명도 안 들어가는 그 좁은 교실 속에서 그 교수라는 어떤 왕 같은 존재가 나에게 몇 마디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바보 같으며 내 인생에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좁은 시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 대학원의 어떤 한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로 귀결되고 다른 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실패의 길로 나를 이끈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다. 원망.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리학 교수의 말, 상담사의 조언도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조건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긍정적인 면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설득이 되질 않았어요.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응급실에서 급성폐렴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살려주신 그분이 맞습니까? 이 우주는 은하수가 쏟아지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이 그 큰 우주라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시간에 저를 제발 만나 주십시오. 그 생각의 지평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계속해서 저를 단지 내가 우울할 수 있는 지금 좁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짧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때 정말 죽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디에 가 있을까? 내가 내 인생에 벌여온 일들은 참으로 추악하고 내 마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많은데 나는 분명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 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영원토록 고통받고 지금 부르짖어야 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해 주셨을까? 그런 지평이 넓어질 때 저의 마음의 그 확고한 인식,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며 나는 인생의 소망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 단단한 인식의 틀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영원한 지옥 불못이, 그 영원한 문제가 진짜로 실제라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붙들고 신음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그렇게 큰 것인가? 이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선 더럽고 추한 나, 이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이 커다란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던 나. 여러분, 그 큰 인식의 지평들이 기도의 시간에 열릴 때 그 인식의 구조의 결정타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날리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잔혹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이 세상도 사랑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던져두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은 불쌍한 죄인들,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그 지옥 형벌의 그 진노와 저주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진정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잔혹한 분, 무정한 분이 아니시라 정말 우리를 세세히 돌보고 계시며 내가 아무리 죄인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분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겼지? 단지 몇 사람의 말로? 세상에서 어떤 뭐가 좀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며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존귀하다고 여기시다면 나는 당연히 그 존재 가치로 살 자격이 있지 않은가? 사람이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면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인지혁명인 것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지옥 같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혁명, 인지혁명, 이것은 바로 십자가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때 코페르니쿠스는 그렇지 않고 이 태양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야 그래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아주 작은 피조물임을 보게 돼요. 정반대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나는 그 아래 순복해 엎드려야 될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 제대로 바라보면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이 유한한 인생의 문제들만 붙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인식의 대전환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복음을 제대로 묵상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야말로 여러분의 그 굳어진 인식,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깰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음이에요. 이 인식의 전환이 여러분의 감정의 전환까지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란 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감정은 변해요.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와 감정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나만 불행하다, 나만 비참하다, 나만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쓸모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존귀롭고 보배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로 시인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아멘. 주의 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구별되시며 하나님만이 정당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13절의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온 우주에 비길 만한 분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의심을 품었어요. 과거의 자신의 일들을 떠올리며 눈을 붙일 수가 없고 괴로워할 수 없는 환난의 나날들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정당하시고 완전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대전환이란 것. 그의 인식의 전환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묵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울의 늪에서 기쁨의 산으로 단번에 도약하는 그 길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 시인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사를 깊이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독재의 자리에서 그저 내 문제들만을 붙들고 기도한 것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옛적에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출애굽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확 갈라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그 죽음이라는 바다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지신 그것을 그가 묵상했어요. 여러분, 시인은 이 출애굽 구원을 묵상했을 때 자신의 마음이 우울감과 모든 상처로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구원의 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 바다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가 빠져 죽었어야 될 죄악의 죽음의 바다, 그 둘째 사망의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시고 그 지옥 형벌을 다 피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를 진정한 약속의 땅, 단지 이 땅의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이 시인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감정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마음과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묵상할 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을 기억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도화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회복이 돼요. 바뀌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폐하여진 것 같고, 내 인생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내 일을 전혀 돕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까지도 그렇게 처절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여러분의 복음의 혁명이 여러분의 인지혁명, 감정혁명으로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은 십자가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혁명적으로 뒤집어지고 희락의 깃발을 든 군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복하러 들이닥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신실함은 변치 않고 계세요. 비록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들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에 그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 나의 인생에, 나의 그 80년짜리 인생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마침내 가져다줄 우리의 기억의 완전한 회복이요, 우리의 과거의 고통과 슬픔을 다 잊게 해주시는 능력의 주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잠깐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과거의 상처들이 계속해서 떠올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를 통치하도록 그 왕자를 주님 대신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군대들이 여러분의 사고를 통제하고 묶어두고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자신이 왕노릇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깃발을 들고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인지혁명, 감정혁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전 존재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 혁명을 이끌어주신 왕, 아니 이미 이루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는 여러분 나아가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혁명의 은혜, 그 바뀜의 은혜, 대전환의 은혜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